자,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십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해서 어린 아이들이 참 적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각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살필 것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부모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아이를 다 키웠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가 하면서 자신의 아이 키움을 돌아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저 집사님 또 저 권사님의 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바르게 우리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즉 우리의 손주들, 손녀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을 할 것인데 그 손주의 부모인 내 자녀에게 자녀 교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만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도 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모님들이 돈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반드시 마음이 따라가야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머님들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운데 자녀에게는 뭐 100만 원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이 땅에서 아주 잘 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제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좋은 학원을 이렇게 자녀에게 소개시켜줘서 아이들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하기만 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다 사줘야 되는 것인가? 뭐 자녀들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여행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것인가? 예, 아이들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신앙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전에 또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의 부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심은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가장 먼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자들로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는가? 오늘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시기를 바랬대. 만져주시기를 바랐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이 내 아이들 코, 입, 눈, 몸, 다리 이렇게 다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럼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요.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꼭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 제 아이를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은 모르겠으나 또 길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된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도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랍비들에게 기도를 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도 이 예수 믿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그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랍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랍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는가? 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가?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의 부모들을 엄청 꾸짖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어찌 보면 인격 모독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왜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는가?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인격 모독을 좀 당해도 난 그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난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터치, 또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만 받게 되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이 아이의 삶이 평안하고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붙들어주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 180도 확 달라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병을 걸렸던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침받는 놀라운 회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그 장모가 있고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생사를 막 왔다 갔다 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열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종교의 잘못으로 인하여 걸린 병이라고. 그런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그 병자의 병을 고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 민족의 변절자여 배반자, 매국노인, 모든 사람의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난 예수님이 터치하거나 예수님이 기도만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던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와 같은 핀잔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져주시도록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잘 교육하는 것, 잘 안내하는 것, 이게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격도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부모가 바라고 원했던 이 땅에서 온전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경매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문화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많은 경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시골의 마을에서 이제 장터가 열리게 되었고 한쪽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낡은 그러한 바이올린을 이제 딱 앞에다 놓고 그 바이올린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에 가져가실 것이냐고. 그래서 한 사람이 1달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있으니까 한 사람이 2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3달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고 땅땅땅 치고 이제 그 바이올린을 팔려고 그 사람에게 넘기려고 딱 했는데 한 늙은 노인이 손을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바이올린을 좀 살펴도 되겠습니까? 쭉 살폈어요. 먼지 좀 털어내고 조율도 딱 하더니 제가 한번 연주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연주를 딱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키는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맨델 존슨의 그 아름다운 그 선율의 곡이 쫙 흘러나요.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를 마치고 그 경매사에게 다시 그 바이올린을 딱 주면서 한번 다시 팔아보라고. 자, 3달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1,000달러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2,000달러요 야로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3,000달러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래서 꽝꽝꽝 치고 그 3,000달러의 그 낡은 바이올린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참 낡고 별 볼 일 없지만 그 낡은 바이올린이 그 유명한 반주자의 그 늙으신 분의 손에 들려지었을 때 그 낡음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래서 3달러를 3,000달러에 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악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새끼, 내가 배 아파서 낳는 내 자식인데도 하는 짓을 보면 더 실망한 사람은 뭐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준 것만큼 자녀가 못하면 실망이 더 커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새끼인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그 자녀가 변한다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기 자신만 하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아이가 주님의 손에 붙들마 될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일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로 키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어디를 이렇게 살펴봐도 그냥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갔다라는 말만 있지, 지금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데려온 그 많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뭐 했어요?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문인데 빌축의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복을 빌어줬다. 진심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위해서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이 뭐라고 있어요? 빌축의 복복이에요.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의 지금까지 기도의 모든 생활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된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된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된 한 무리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 그래요? 책망했어요. 꾸짖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린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늘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 하루도 빼먹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곧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의 힘.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가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온 홍수에서 구원함을 얻어요. 노아가 이제 그 이후에 실수 하나 하죠. 포도주를 먹고 뭐 이렇게 널브러져서 잠을 자요. 그때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함과 야벳과 셈, 함셈 야벳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하체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깬 이후에 또 그 사실을 안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저주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이 함과 그의 아들에게 저주했습니다. 흑인들인데 이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그 기도가, 그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 말이라는 것 엄청난 유력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저주하며 그 말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 가슴을,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를 위하여 더 축복하고 더 선한 말로 그렇게 권면하고 하면 그 말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이를 교육하라고 위임받은 그 대리 부모들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안수의 축복의 그 권위, 기도권이 오늘 대리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저주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럴 때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한 자들로 키워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핍시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칭찬 또는 인정받는 것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온 그 어린아이들, 사람들 앞에서, 그 부모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었을까요? 이 아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엄청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자신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꾸짖으셨는가? 아니면 막 주님을 너무 사랑해. 생각해. 우리 주님 저 아이들을 다 만져주고 안고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 주님 너무나도 힘드시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만 좀 데려오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의 부모들을 책망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당시의 사회의 현상이 있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현상, 문화. 당시에 아이들과 여인들은 이 숫자에 껴요, 못 껴요? 못 낄 정도로 정말로 천대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오늘날 바라면 막 인권이 그렇게 발달되지 아니하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제도. 그런 게 온통 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어른이고 부자고 명예도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막 예수님한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 사회적인 약자, 힘도 없는 것, 도움도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귀찮게 하고 예수님만 힘들게 할 뿐. 그러니 뭐예요?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한문, 하늘천 나라 천국.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이 아이를 포함한 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어요. 아이들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라고. 비록 어리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인정해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의심 없이 그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럴 아이들이라고 주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아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막 무시하고 너는 안 돼. 이 쓸모없는 놈. 이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인정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이 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나를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뭐예요? 귀한 존재. 현재 그 아이의 모습만 보면서 얘는 쓸모없고 이런 것이 뭐가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1, 2년 살고 이 아이가 죽을 것이 아니고 1, 2년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주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짧게만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심지어 고등학교 이 정도만 봐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100세 아닙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도 자녀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커서 확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보다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이를 더 잘돼서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봐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20세에 결혼을 했어요.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이 11명의 자녀를 낳으면서도 남편을 잘 내조했어요. 그 남편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하반신을 못 쓰고 휠체어만 타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 엘레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는가? 사랑하느냐고. 그때 엘레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느냐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 뉴즈벨트가요. 이 엘레나의 이와 같은 인정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래서 그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구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을 4번씩이나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과 사랑, 사랑과 인정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에게 아주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인정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임을 그렇게 믿고 아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어떤 부모의 인정,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녀를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가 유탁 부모예요.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손쓸 필요 없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시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면 우리가 그 아이를 온전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한 그 기쁨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